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용접하는 것이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 생활을 가지고서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초림 예수, 지상명령, 심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의 시대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서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결과만을 가지고서는 이 선지서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교롭게도 마지막 바벨 제국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제국이 이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뉴 월드 오더라고 그러죠.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또 예레미야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핍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바벨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쭉정이와 알곡으로 나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에 이루어질 한 단면인데, 오늘 이사야서 4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해방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의의 복음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한 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할 일이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들을 여기저기 불러 모으시고 연합을 일으키시는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은 한결같이 다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눈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가족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물질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고 계시는 것일까? 결국 그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돈에 타협하고 세상적인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가족 이런 것에 다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용접하는 것이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는 담대한, 눈 하나 깜짝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훈련이 된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300과 7천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저는 300과 7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300과 7천을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순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돈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권력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정에 절하지 않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제 우리는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 생활을 가지고서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의 의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 그래서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이들을 위한 법을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쓰는 종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당연한 거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섬들은 열방이라 그랬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의가 정의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 가운데 놓여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도를 보더라도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 주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말씀을 증거해 주면 이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열방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채택하라 그래서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은즉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세계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왜 보호하세요? 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의 삶을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실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호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수없는 기회를 주실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언약과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 나와요? 말라기서에 나와 있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순물을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은 그 도가니로, 금은 풀무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순물을 끊임없이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물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아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도 아니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마지막 바벨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 반드시 배도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절대로 들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가지 못할 자들을 이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에게 절하고 물질 앞에 절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절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머리를 숙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심을 성경 곳곳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제 의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가.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이 세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로 진리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정이죠. 정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정이 욕심을 가져옵니다. 내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욕심을 가져와요. 욕심이 비진리를 낳습니다. 내 자녀는 괜찮아. 이율배반적인 비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실 뿐이지. 다시 말하면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벨 제국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상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세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날 바벨 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여기서 말하는 맹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던져넣어서 도가니가 은을 정련함과도 같이 풀무가 금을 정련함과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에 우리를 집어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령이 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요, 마지막 바벨 제국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7절에 보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이 땅에 있는 것에 절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이 뭐예요? 자신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 자신을 의지하지, 물질 앞에 의지하지, 세상적인 정 여기에 또 굴복하지, 이 모든 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머리를 숙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머리를 숙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작은 것 하나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물질, 하나는 쾌락, 하나는 권력. 결국 인간은 이 세 가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와의 싸움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이것이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요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싸움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련되어지는 레위지파,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레위지파들이 다 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나고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